과거를 재해석하는 현재의 힘실존주의가 노년에게 건네는 용기. 빽빽하던 달력이 하얗게 비워지고 나를 증명하던 전화벨 소리가 일제히 멈춘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평생을 매여있던 의무라는 단어가 사라진 자리, 그 거대한 여백이 주는 낯선 고요는 홀가분하기보다 때로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문득 손을 내려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주름이 눈에 보이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헛헛함과 함께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솟구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온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으며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감각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에 느끼는 신체적 무력감이 아닙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를 구토라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평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사회적 직함과 역할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마주하는 망망대해의 막막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해주던 껍데기가 사라지고 아무런 본질 없이 벌거벗은 실존만 남은 상태, 검푸른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듯한 불안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이 진정한 항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막막한 허무함은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정해진 항로에 맞춰 살아온 거짓된 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지나온 세월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믿곤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칼은 종이를 자르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물입니다. 즉, 처음부터 정해진 항로만을 오가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화물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사물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명제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타나고 스스로를 발견하며 세상 속에 불쑥 솟구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의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항해 그 자체일 뿐입니다. 어느덧 가면이 벗겨진 계절의 시기에 접어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거나 내 팔자가 이렇지 뭐라며 스스로를 고정된 틀 안에 가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고귀한 특성인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이자 스스로를 꼼짝 못하는 섬으로 만드는 기만입니다. 우리는 미리 설계된 종이칼이 아니라 매 순간 키를 잡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이는 노년의 삶이 쇠퇴가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창조의 항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온 과거와 그로 인한 후회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굳어져 버린 즉자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대자 존재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일어나 바꿀 수 없는 바다 밑의 단단한 암초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현재 살아 움직이는 의식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자 존재인 인간의 의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식이라는 키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암초를 난파의 상처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항로를 열어줄 걸음으로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실패를 단순히 인생의 걸림돌로 둘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재해석할 것인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라는 닻에 매몰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나쁜 믿음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삶의 파도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자유로운 의식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유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형벌이자 책임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로를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인류 전체의 모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아브라함의 고뇌에 비유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이 정말 천사의 목소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이 인간이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전형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깊은 책임감과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선원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 침로를 결정할 때 느끼는 고뇌와 같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나침반이자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고뇌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절대적인 존엄성을 부여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인류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기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미래라는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내던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존재의 허물을 깨달은 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며 구원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록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날카로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자유로운 선장이 아닌 고정된 성격이나 직업을 가진 사물로 박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변의 시선에 민감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것에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와 평생의 동반자였던 보부아르의 관계를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주체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센 폭풍우에서 벗어나 나만의 내면적 진실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적이 아니라 함께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연대할 동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통찰처럼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선택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가장 핵심적인 자유의 정수만을 남기는 위대한 완성을 향한 항해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에 자신을 헌신할지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만의 권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의 회한에 잠겨 오늘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눈부신 자유를 발휘하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준엄하면서도 명쾌한 책임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뒤에는 그 어떤 운명의 파도도 당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강력한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비록 힘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이 손은 여전히 키를 잡고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는 삶,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의지로 빛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철학적 용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당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선순위는 안주가 아니라 초월에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발명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다운 방향으로 키를 돌리는 그 위대한 여정에 실존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